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 부활을 고백하는 거하고 부활의 예수님을 고백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 부활을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의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한다. 그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 부활을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고, 부활의 주님을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이 살아 계시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다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고백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거든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고백하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나와 교제하고 나를 돕고 나를 인도한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라서 나날이 부활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는 사람은 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요한복음 20장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함께 문고리를 걸어 잠고 있는 곳에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19절 말씀을 볼까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들을 닫고 사실은 문고리까지 걸어 잠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 제자들은 지금 좌절한 상태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잔뜩 기대를 했거든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그 옆자리 우리가 앉을 거라고 하는 기대도 있었고 여러 가지 희망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희망은 수포로 돌아가고 좌절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막막합니다. 이들 중에는 결혼한 사람도 있는데 이 가정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도 여러 가지가 다 복잡해요. 그래서 좌절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두려워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을 이들은 알았기 때문에 자기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서 예수님처럼 저렇게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벌벌 떨고 있어요. 게다가 이들에게는 죄책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또 예수님이 잡힐 때 도망가서 참 예수님께 미안한 마음도 있고 죄스러운 마음도 있어서 이 죄책감에 이들은 눌려 있어요. 여러 이런 복합적인 감정이 하나의 상태로 문을 걸어 잠고 숨어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 중에도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들 중에도 이 마음의 문이 닫혀서 문고리를 잠고 방 안에 숨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숨어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생의 문제로 인해서 좌절하고 어떤 문제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그리고 죄책감에 빠져서 마음 문을 딱 닫아버리고 사람 만나는 게 싫어요. 세상으로 나가는 게 두려워요. 그래서 마음이 꽉 닫혀있는 분이 있을 수 있겠다. 그들이 바로 이 제자와 같은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의문이 생기는 게 있는데 예수님은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을 찾아온 것은 주일날 저녁 때예요. 다시 한번 19절 보세요. 다른 말씀,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는데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힐 때부터 숨어 있거든요. 매일매일 두려워서 떨며 어쩌면 밥도 한 끼 먹지 못했을 겁니다. 굉장히 힘들어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주님은 번연히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부활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제자들을 찾아갔어야 되잖아요. 제자들을 만나지 않을 거라면 몰라도 만날 거라면 힘들어 좀 죽겠다고 하며 숨어있는 제자들을 제일 먼저 찾아갔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새벽에 부활하신 주님이 저녁 때가 돼서야 찾아간 거예요. 자, 이걸 보면서 우리가 문고리를 걸어잠고 숨어있는 것처럼 난 너무 힘들어요. 정말 죽겠어요. 밖에 나가는 것도 두려워요. 그러고 숨어있는 분들을 주님이 빨리 찾아가서 뭔가 그들을 건져내 주어야 될 것 같은데 왜 주님은 이렇게 늦게 오시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여러분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속한 개입의 위험성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 빨리 개입해서 도와주고 거기서 건져내 주는 게 좋을 것 같지만 그게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학교를 다니는 아이가 계속 집에 오면 짜증을 내고 힘들어합니다. 왜 그런가 하고 알아봤더니 학교 생활이 힘든 거예요. 친구 관계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친구들과 사이가 안 좋아져서 학교 가는 게 싫대요. 그때 부모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애를 빨리 도와주고 싶어요. 그래서 엄마가 나서가지고 우리 아이와 관계가 나빠진 아이를 만나가지고 야, 우리 애하고 좀 잘 지내봐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아이를 힘들게 하는 아이에게 막 꾸중하면서 혼낸다든지 이러면 아이를 도와주는 것 같지만 그게 위험한 거라 그 얘기예요. 아이가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견뎌낼 수 있도록 기다려줘야 되거든요. 물론 아이의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하루라도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싶을 때는 빨리 개입을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시간을 두는 게 좋아요. 그러면서 아이가 이 문제를 놓고 고민하면서 자신과 싸우게 되고 괴로워하면서 깨닫게 되고 한껏 분노했던 마음에 잦아들면서 자기를 돌아보게 되고 자기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바라보게 되고 그러면서 이 아이가 다듬어지는 거예요. 다듬어진다고요. 다듬어지지 않고서야 그 다음 다른 아이 만났을 때 또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부모가 개입하지 않고 그냥 둘 때 아이가 싸워나가는 거예요. 그 과정이. 어쩌면 주님이 지금 좌절과 두려움과 죄책감 때문에 눌려있고 힘들어하는 제자들을 분명히 아시면서도 일정 시간 동안 그냥 둔 것은 뭐냐면, 그러는 과정에서 제자들이 자기들이 얼마나 무기력한지, 그리고 자기들이 주님을 떠났을 때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깨달으면서 제자들이 다듬어지고 성숙해지는 거거든요. 사실은 여러분도 아마 동의하시겠지만 우리 인생에 언제 성숙하느냐 하면 절망한 다음에 성숙하게 돼 있어요. 절망을 한 다음에 자기 자신이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도 생각하고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 생각하면서 쫙 절망에 빠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사람의 내면이 길들여지고 성숙해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래서 그랬는지 시간을 두었다가 저녁 때 돼서야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중요한 거는 제자들을 찾아가셨다는 거죠. 다시 19절 말씀 보시면 중간에 보면 예수께서 오사 그랬잖아요. 예수께서 오사, 실패한 이들, 예수님을 배반했던 이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가 숨어있던 이들, 그런데 그들을 주님이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전 이 말씀 이렇게 보면서 19절에서 예수께서 오사라고 하는 게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야, 주님이 꽉 닫혀있는 사람들의 문을 통과해 그들에게 가셨고, 마음의 문이 닫혀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찾아오신다는 거구나. 찾아오시는 주님이 참 좋은 거예요.
이렇게 제자들을 찾아오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평강을 선포합니다. 끝에 보면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제자들은 평강을 잃어버렸어요. 온통 불안에 떨고 있어요. 그 제자들에게 주님은 먼저 그들을 회복시키는데 평강부터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제자들은 왜 평안함을 잃어버렸을까요? 평안함을 잃어버리는 중요한 이유는 확신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확신이 없으면 평안을 잃게 돼 있어요. 반대로 확신이 회복되면 평안이 회복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아이가 밤 늦은 시간인데 연락도 없이 집에 안 들어와요. 전화해도 안 받아요. 그때 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 라고 생각을 하고 아이를 믿지 못하거나 그 상황을 믿지 못하면 평안함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불안에 떨게 되죠. 그러나 설령 아이가 연락 없이 늦게 오더라도 나는 내 아이를 믿어. 난 우리 아이를 믿어. 그리고 우리 아이가 겪고 있는 상황도 믿어. 믿을 때는 아이가 집에 안 들어오지만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확신을 타고 오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이 평안함을 잃어버린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부활을 확신하지 못하니까 이들은 평안함을 잃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찾아오시고 그 다음 보면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세요. 자, 20절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손에 못자국을 그리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야, 부활하더라도 이전에 가졌던 상처가 그대로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에는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주님과 같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어야 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 흔적을 간직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제자들에게 이 모습을 보여주니까, 손과 창자국을 보여주니까 이 말씀 끝에 뭐라고 나와요? 제자들이 기뻐했다고 나오잖아요. 평안함을 얻으면서 기뻐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요한복음 20장과 상당히 비슷한 본문이 누가복음 24장인데 제가 그 말씀을 같이 봤거든요. 거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안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손과 옆구리의 그 모습만 보여준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자, 보세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고, 일단 이 말씀 다시 보시면 이 말씀은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들었던 엠마오 마을로 가던 제자들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때도 제자들과 만나서 우리 예수님께서 구약에 있는 말씀을 풀어주셨잖아요. 그러면서 구약에 있는 예언이 나를 두고 한 말이야. 자, 봐봐. 이게 이렇게 연결되잖아 하고 이렇게 연결해 줬는데 똑같이 이번에는 숨어있는 그 제자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신 거예요. 자, 그랬더니 끝에 보면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은 뭐냐면 주님이 말씀을 풀어서 설명할 때 제자들의 마음이 열렸다는 거예요. 열려서 부활하신 주님을 믿게 되고 평안함을 회복했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열어라고 하는 것은, 열어라고 하는 말은 그 헬라어로 디아노이고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말은 설명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본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할 때 마음이 열렸다 그랬는데 이거는 뭐냐면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새로운 세상, 즉 부활의 세상을 보게 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는 깨달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말씀이 내게 설명하게 해야 합니다. 내 마음을 말씀이 내게 설명하게 해야 한다고요. 말씀이 내게 설명하면 내 마음이 완전히 좌절과 두려움과 죄책감에 빠져서 쫙 가라앉아 있을 때
말씀이 나에게 설명하게 하면 그 말씀이 나에게 오는 순간 내가 다시 보이는 거예요. 어저께 나는 참 미웠었어요. 내가 나를 봐도 참 미웠었어요. 그런데 말씀의 설명을 듣고 나니 내가 다시 보입니다. 내가 참 부족해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이고 아들 예수님을 대신 돌아가게 하실 만큼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구나, 난 그렇게 사랑받는 자녀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는 순간 내가 다시 보이는 거예요. 어떤 일로 인해서 자신감을 잃어버렸을 때도 말씀이 내게 설명하게 하면 그 말씀이 내게 들어오는 순간, 맞아, 우리 예수님도 의로우신 분인데 거절을 당한 것처럼, 맞아, 나도 거절을 당했었는데 나도 거절당할 수 있는 거야. 그러나 내가 사람에게 거절당했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여가면서까지 나를 살린 걸 보면 나를 절대로 거절하지 않고 하나님은 나를 항상 받아주시는 분이야. 말씀이 내게 설명하게 하는 순간 내가 나를 다시 보게 된다고요. 말씀이 내게 설명하게 하는 순간 말씀을 통하여 내 가족이 다시 보이는 거예요. 내 가족이 그렇게 미웠었는데 다시 보이게 되고, 내 직장이 지긋지긋했었는데 그 일이 다시 보이게 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상당히 많은 사람이 상한 감정이 나를 설득하도록 내놓습니다. 내가 어떤 일로 인해서 감정이 상해버리지 않습니까? 상한 감정이 되잖아요. 상한 감정이 끄는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상한 감정이 막 분노를 일으키면 분노를 쏟아내고, 상한 감정이 온통 섭섭한 마음을 갖게 하면 섭섭함에 빠져버리고, 상한 감정이 나를 쭉 가라앉게 만들면 쭉 가라앉아버리고, 상당히 많은 사람이 상한 감정이 끄는 대로 끌려가요. 자,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상한 감정이 아니라 말씀의 설득을 받으라. 아멘. 상한 감정이 나를 설득하게 두지 말고 말씀이 나를 설득하게 해라. 우리 주님이 지금 제자들이 와서 하신 일이 뭐냐면, 불신에 가득해 있고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말씀으로 설명하게 하고, 말씀이 그들을 설명할 때 불신의 늪에서 벗어나며 확신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평안함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평안함은 이렇게 회복된다는 거. 어떤 경우와 상황에도 말씀이 나를 설득할 때 평안함이 회복된다는 거. 여러분, 그거를 앞으로 계속 적용해 가셔야 됩니다. 자, 우리 주님은 이제 제자들 찾아와서 평안함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 다음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그들에게 그 다음 단계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 다음 단계가 보세요. 21절 보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부활을 확신하는 그들에게 이제 내가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보낸다라고 하는 말은 증인이 되라죠. 증인이 되라. 증인이 누굽니까? 나 봤어요 하는 사람이 증인이잖아요. 나 그거 봤어요, 그 사람이 증인이잖아요. 예수님의 부활 봤으니 나 부활 봤어요 하고 나가서 증거하라, 그 얘기예요. 증인으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참 이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귀하게 다가온 게 뭐냐면,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그 말은 너희를 여전히 제자로 생각해 그 말이잖아요. 응? 너희들 나 모른다고 부인했고 도망갔고 실패했는데 실패한 너희들 나 여전히 제자로 생각해. 그 너희에게 사명 주고 싶어. 참 마음에 귀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실패해서 안 된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실패한 것이 앞으로 정인의 길을 걸어가는데 큰 도움이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실패해서 주님의 그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 주님은 내 실패마저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선용해서 그 실패를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좋은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면서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실패를 통해서 베드로가 자기를 발견한 거예요. 무엇을 발견했느냐? 나는 언제든
주님을 배반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나도 언제든 주님을 배반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 자기를 발견한 거예요. 원래 베드로는 절대로 주님을 배반할 것 같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있은 후에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자 사람들이 다 떠났지 않습니까? 제자들도 떠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도 나를 떠나고 가려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영생의 말씀이 계신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거든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놀라운 고백을 했던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베드로는 절대로 주님을 버릴 것 같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을 때도 무슨 일입니까 주님? 저는 절대로 주님 죽도록 그냥 두지 않을 겁니다. 제 목숨을 내걸어 주님 보호할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때 우리 예수님이 그래? 너 닭이 3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마도 베드로는 속으로 이랬을 겁니다. 우리 주님 정말 모르시네. 내가 주님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정말 주님이 잡히셨을 때 사람들이 베드로를 보고 당신 저 예수 제자 아니야? 나 분명히 같이 다니는 거 봤는데 당신 제자 맞잖아. 막 사방에서 이 사람을 옥죄어 오니까 모른다고 부인을 했잖아요. 실패입니다 이게. 그러나 이 실패의 경험이 베드로를 주님의 증인되게 하는데 오히려 큰 도움이 됐던 거예요. 나는 언제나 넘어질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리고 매 순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 주님을 붙들게 되거든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게 실패 때문이에요. 저는 제 인생에서도 저 자신을 중요한 걸 발견한 때가 몇 번 있었는데 나에게 이런 은사가 있구나. 나에게 이런 좋은 장점이 있구나. 그런 거 발견한 것도 좋은 거였어요. 그런데 제가 저 자신을 발견한 것 중에 중요한 건 뭐냐면 나는 언제든 넘어질 수 있는 목사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화가 나고 분노가 나면 그리고 제 자존심을 누군가가 긁고 제가 참 초라해진다고 생각할 때 제 안에 있는 약점, 숨겨놓았던 약점을 자극할 때 얼마든지 부르르 일어나가지고 실수할 수 있는 사람이 저라는 것을 경험을 통하여 깨닫게 된 거예요. 어떤 때는 목사지만 목사답지 않은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걸 또 제 경험을 통하여 깨달은 거예요. 이게 저에게 목사로서 실패인 거죠. 그러나 그런 실패의 경험들이 저를 언제든 난 넘어질 수 있어라고 긴장하게 만들며 주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절대로 교만하지 않게 만들며 그리고 겸손하게 낮아지게 하더라고요. 만약에 그런 실패의 과정이 없었더라면 저는 굉장히 교만할 수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어떤 성도가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닙니다. 어떤 성도가 사업을 크게 했었는데 사업에 실패했어요. 100억 정도 되는 자산을 그냥 날려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초라해진 거예요. 그러는 과정에서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과정을 쭉 겪다가 이분이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답니다. 목사님, 제 인생의 그 실패야말로 내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자랑이 되었습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고 물어보니까 제가 성공하고 잘 나가기만 할 때는 사람들이 제게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 때문에 죽어간 사람이 많습니다. 잘 나가기만 할 때는. 근데 제가 실패하고 나니까 드디어 사람들이 제게 오더라고요. 제게 와서 위로받고 제게 와서 치유받더라고요. 제게 몰려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게 자기 발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얻는 것은 주님은 내가 실패해서 넌 안 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너의 실패가 다듬어져서 도리어 주님의 증인이 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거야. 그래서 나는 너희를 보낸다. 실패한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어라.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이 증인이 되어라라고 말씀을 똑같이 하시는 것과 같은데요. 이 증인이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제자들이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죄를 사하는 분은 하나님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자, 이 말씀은 뭐냐면 앞으로 제자들이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게 될 텐데 이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이 사람들을 죄 사함 받게 하는 길이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당신들이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할 텐데 이 복음을 듣는 사람마다 죄 사함을 받게 될 거야. 죄 사함을 받게 된다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뭡니까? 구원받게 될 거야 그 말이죠. 증인이 얼마나 중요하냐? 증인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소홀했을 때 그 복음을 들으면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복음을 듣지 못해서 살아나지 못할 이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증인이 나가서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은 결국 그를 죄사함 받게 하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서 살려낸다는 거 아닙니까? 복음이 왜 중요하냐? 살려내기 때문에. 이 일을 증거하는 사람이 증인이지 않습니까?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증인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물론 언제든 변함없이 우리 입술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기회가 되는 대로 계속 전해야 돼요. 그러나 이거와 함께 또 다르게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증인이 된다는 건 뭐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을 묵상을 해봤는데요. 베드로전서를 쭉 보니까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받는 성도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편지 형태로 전해졌으니까 편지를 받는 성도들인데 그 성도들이 어떤 상태냐면 큰 시험을 당해서 근심에 빠져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박해를 말하거든요. 큰 박해를 당해서 고난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말씀을 보니까 그 시험이 불시험이라고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불시험이라는 말은 그 시험의 강도가 굉장히 세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 시험을 당하는 이유가 부당한 고난을 당한다고 표현합니다. 그런 고난을 당할 만한 잘못을 범한 게 없는데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자, 이게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받고 있는 성도들의 현재 모습이에요. 현재 상태지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다른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기뻐한다고 나와요. 그런 큰 고난으로 인해서 근심에 있었지만 결국은 기뻐한다. 기쁨을 회복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럼 그 기쁨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이 말씀을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소망. 살아있는 소망이 되다 보니까 이 큰 박해를 받을 때에도 그들은 견디어내며 기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능력이거든요.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받고 있는 성도들도 초대 성도들이지만 이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고하게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 나중에 죽어도 부활할 거야. 그것으로 끝낸 게 아니라 현재 그들의 삶은 무진 박해와 고난을 당해도 그들은 견뎌내며 기쁨을 잃지 않았다고. 뿐만 아니라 그들은 많은 사람을 사랑으로 도왔습니다. 물질로 돕기도 하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염병이 있었을 때 가족들조차도 전염병에 걸린 사람을 포기하고 도망갔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돌보다가 함께 죽어갔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른 사람과 다른 대안문화를 만들어낸 거예요. 대안문화라는 뭡니까? 다른 사람이 쭉 가는 그 길이 아니라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감으로 길을 만들어낸 거죠. 이게 대안문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부활을 믿음으로 얻은 성도들의 힘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랬는데, 여기에 부활의 권능과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믿음이 삶 속의 권능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박해를 받아도 기쁨을 잃지 않게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 전혀 다른 대안 문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으로 성장시킨다는 거예요. 오늘날 어쩌면 우리가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 부활의 권능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조금 이따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를 겁니다마는 부르신 곳에서라고 하는 찬양에 보면 그 가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여기 한번 잠깐 묵상해 보실래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된다는 건 이전엔 길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아무도 안 가니까 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부활의 권능을 입은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르게 그 길을 걸어갔어요. 그랬더니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따라오고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따라오면서 거기에 길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살아갈 때 삶이 된다는 말은 뭡니까? 이전에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부활의 권능을 입은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르게 이렇게 살아갔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또 생기면서 없던 삶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바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걷는 길이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부르심 받은 사람이다. 증인이다. 증인은 부활의 권능을 가지고 그 길을, 다른 사람이 걷지 않은 그 길을, 살지 않은 그 삶을 걷고 살아내는 사람들이다. 그것이 이 시대의 증인의 사명이다 라는 것을 각인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증인이 되라고 하신 다음에 이어서 이 말씀을 소망으로 주신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라는 이 말씀이 어떻게 연결되나요? 증인과 성령이 붙어가는 거예요. 증인과 성령이 붙어간다고요. 증인의 삶을 살려면 성령 받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는 이유는 증인의 삶을 살라고 주는 거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주님이 왜 성령을 받아야만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하시느냐면,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시면 우리 주님이 그랬죠. 숨을 내쉬며 그랬어요.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숨을 내쉬며 이 말씀 보니까 어디 생각나세요?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들고 그다음에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랬잖아요.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드디어 살아나게 되었다 그랬잖아요. 이 생기가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성령은 누구냐? 살리는 영이에요. 성령은 살리는 영. 성령이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면 죽었던 그 사람을 살려냅니다. 성령이 그 교회로 들어가서 역사하시면 죽었던 교회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증인의 사명을 사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아야 자기가 살고 자기가 산 다음에 다른 사람을 살려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으라. 그러나 이 성령은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냐면, 아까 우리가 같이 언급했던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이 본문을 갖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추가한 말씀이 있어요. 거기 한번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랬어요. 여기 약속하신 것이 성령이거든요. 아, 성령은 하나님 우리에게 준다고 약속한 거구나. 일단 이거 붙드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분이 성령입니다. 성령을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지는 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증인의 사명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는 분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 받아야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다. 근데 성령은 약속하셨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을 사모하시고, 성령 받기를 구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주셔야 증인의 사명 감당할 수 있다고 주께 간구하셔서 성령으로 충만해 주시고 우리가 맡겨진 증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